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범에서 단잠 이루게 하시고 새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단단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묶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되어질 일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또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하며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의 11장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받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11장 우리 15절 본문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매. 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재앙으로 악의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메시아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을 애원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나라가 세상의 임금들로 주인을 삼아서 다스리고 지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오직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우리 주님의 세계가 전개될 것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 단절 지점이 전환 지점, 턴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서에서 보면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묘사들은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천사와 24 장로들의 찬양과 내용이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큰 권능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안식을 상급으로 주시지만 우상 숭배를 하며 악행을 저지른 이방 나라의 백성들은 심판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상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으나 근본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애원된 구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실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이에 대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몽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의 45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큰 신상이 산에서 떠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되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진다는 뜻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게 되실 것이며 다스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다스리게 되어졌는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큰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한 기적들은 주님의 큰 권능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 입을 열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또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성도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성령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큰 권능을 역사하고 계시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따르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실 것을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인 신앙 고백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그와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를 배척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에게는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분명코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단순히 재림 때에만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지배되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세상의 왕들과 세상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날까지 지속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패배자로서 또는 인생의 실패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들에 대해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열처정의 비유인 마태복음의 25장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준비를 못한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질 것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미리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참으로 악인들의 득세하는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오실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먼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상은 첫 번째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참으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백성,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큰 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증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상에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없으며 성도는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 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계시록 2장의 10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리라.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또한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1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씀에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1 달란트만 죽은 이 주인을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에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줬다고 원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파고 그곳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 달란트를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는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는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충성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온 것은 갓절로 남겨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산하러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모두가 다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각각 그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함께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천국에서 다스릴 고울을 또한 그에게 선물로 받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든지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가 다 광야에 있어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다 넘어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으로 입성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세상 문화가 정말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 없어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때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데 참으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오늘 2절에 보니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열무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앞으로도 심판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이 세 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장로들이 엎드려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으로 장로들의 경배는 신앙 고백이요 구원을 확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 나라의 장로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24장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자리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으나, 그러나 세상 나라의 교회 장로들이 그렇지 못하고 목회나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들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은 심판과 공정한 상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방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전해 주어도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역사의 종말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는 말은 성전을 공개하여 보여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로 24장로가 주를 경배하며 심판이 있음을 예고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적인 참으로 영계가 열리고 청상이 열리고 믿음의 참으로 눈이 열려져서 영적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 나라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의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을 듣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어린이에게 해주는 칭찬은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른들 역시 칭찬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해주는 칭찬보다 부모님이나 스승의 칭찬이 더 영예로울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은 그 가치가 어떠하겠는가. 어느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된 훈련 끝에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대중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연습을 거듭해온 곡을 처음부터 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의 움직임과 함께 그의 온몸을 음악을 말했으며 이 모습을 청중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보고 열심히 감상했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자 젊은 피아니스트의 음악에 매료했던 수많은 청년들은 일어나 기립 박수를 해주었고 앙코르를 요구하거나 기나긴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배 남집에 앉아있는 어느 할아버지는 박수도 보내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본 젊은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을 잃은 채 천천히 무대를 떠나갔습니다. 무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무대 감독이 피아니스트의 얼굴을 두드리며 정말 훌륭한 연주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피아니스트는 아닙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하고 침통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놀란 무대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맨 앞줄에 어느 노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열광하게 찬사를 보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저를 지도하신 스승님이십니다. 그 젊은이는 누구보다도 스승의 칭찬을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훌륭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며 자라이도다 청송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의 종들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칭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나 무엇이 실수였나 부족함이 없나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거룩한 영성으로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사랑 은혜 능력을 더 충만히 공급하게 하는 정말 지름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정욕을 쫓아 행하며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정말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영혼의 때를 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껴있는 자, 하스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공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은혜드리고 마칩니다.